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다 말로 형용할 수 없고 날마다 찬양을 드려도 부족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온 세상 만물과 또 우리를 창조하심을 인하여 늘 감사와 찬이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옵는 찬양 체험된 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모든 헌신에 합당한 귀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음성을 듣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오나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주 주부에 시 한 편이 이렇게 실리는데 시를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참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의 시가 좀 그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부에 보면은 유한진 유명하신 분이죠. 그 시인의 끔찍스럽고 놀라운 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잠시 좀 이렇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종로, 퇴계로, 을지로, 충무로를 지나다니며 세종임금, 퇴계선생, 을지문도, 충무공만 길인 줄 알았다가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귀로, 코로 내 몸 5대 삭신이 다 길이라는 것. 마음으로, 미움으로, 눈물로, 웃음으로, 믿음으로, 의심으로 길이라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큰 길, 골목길, 갓길, 샛길, 굵은 길, 고든 길, 길이라는 길 가리지 않고 서로에게 길이었다는 것. 살면서 세상의 이 길이 왜 이래? 왜 이런 길이야? 왜 나는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 하면서 세상의 길을 택할 때가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결국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길이었구나. 내 눈으로, 입으로, 발로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 그것도 사실은 나와 그 사람의 길 속에서 이렇게 서로 간에 부딪히고 있었구나.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길이었다는 이 깨달음을 아마 적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세상의 모든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을 길로 표현할 수 있구나. 여기에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사실 길로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 길에 대해서 좀 살려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길을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예수님 이전에는 이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임재 속에 있는 그 지성소 앞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온 사람도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에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그 휘장을 열고 지극히 거룩하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을 드셨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휘장은 돌로 나누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휘장이 되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그 길이 바로 예전에는 볼 수 없고 예전에는 없었던 새롭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성도는 이제 누구나 이 보혈의 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죠. 그 거룩한 지성소 앞으로 대세상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그곳을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매일 매순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 방문할 수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근데 이런 특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지만 누구나 다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서 1:1로 교제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늘 기뻐하며 사는 그런 신앙사는 분도 계시지만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특권이 있음에도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성전의 뜰만 이렇게 밟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그저 변두리만 그냥 맴돌다가 이거 신앙생활 이런 거지 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 축복이 뭔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금세 포기하고 때로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이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쓴 그 목적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됐을 때 강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정으로 인해서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 큰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니까 내가 과연 이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전에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른 종교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죠. 절박하면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잔혹한 인턴이라는 드라마를 한 편 봤는데 잠깐 거기에 네가 그 사람 믿어? 그랬더니 난 그 사람 믿지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의 절박한 상황을 믿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맞아. 내가 다른 사람 일어나는 사람 이렇게 판단할 때 많지만 그 사람 입장에 절박한 그 상황을 인다면 누구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다. 내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참 생존이 절박한 그때 이런 박해, 고난을 피하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뭐 유다교로 되돌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성도들 간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기독교 신앙에는 유대교가 혹은 다른 종교가 줄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좀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유대교는 혹은 다른 종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런 특권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떤 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21절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유대교의 제사장은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동물의 피를 뿌려 그의 죄와 부정함을 이렇게 깨끗이 한다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으로 과연 본질적으로 우리 죄의 문제가 없어지고 정말 나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지요. 유대교의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성도들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셔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청결한 그리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 성도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이요 은혜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교나 어떤 유대교에서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에는 여러 번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특권 우리가 그걸 누린다면 다시 옛사말로 혹은 다른 종교를 가겠다는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거라, 거룩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에는 어떻게 나가는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길의 이름은 온전한 믿음으로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좀 그래도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 좀 나으니까, 이런 내 자신의 행위로가 그 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은혜, 그것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 행위나 내 의로움을 붙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그 희생, 이것만 붙잡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죠. 거짓 없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로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죄도 많고 연약하고, 그래서 염치 없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만큼 거룩한 그 은혜로 나는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고 악한 양심에서 벗어났고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음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그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구속의 능력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금 더 주저할 필요가 없죠. 혹은 야, 여기보다 좀 더 나은 길이 있나, 여기저기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매 순간 우리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연 우리의 지난 일주일을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나아가며 살았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았나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하고 싶진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그걸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날마다 날리는 먼지는 극히 미세한 것이지만 곧 영혼 속에 가득 쌓여간다. 무리하게 잊으려는 게 아니라 일에 쫓겨 망각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영혼 속에 자꾸 세상의 먼지가 쌓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가 먼지로 가득한 청소하지 않은 그런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의 이름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23절 그렇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늘 잠시도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고 흔들려요. 누가 이 말하면 이런가, 저 말하면 저런가. 마치 바다 위에 이 떠 있는 배처럼 물결 속에서 파도 속에 계속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막 흔들려요. 또 거기에 사탄은 강한 바람으로, 또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를 흔들었던 것처럼 밀가루도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의 어떤 품결대로 이게 계속해서 흔들리는데, 여러분, 이 배를 이렇게 이런 흔들리는 바다 물결 위에서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닻이죠, 닻. 그 갈고리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아주 큰 쇠 같은 그 닻을 바다에 탁 던지면 그 갈고리, 그 닻이 흙바닥에 이렇게 박혀서 이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 보면 소망이 무엇이냐?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게 소망인데, 그 소망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닻이다. 그러니 세상의 물결 여러 가지 풀빠져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아라. 그게 바로 닻이니 닻을 내려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닻이 된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물결로 흔들리고 나를 흔들려는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동안, 소망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과 절박한 환경 속에 유혹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믿으신 하나님, 믿음직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잡아라. 소망으로 굳게 잡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번째 길 이름이, 이제는 이쯤 되면 좀 감이 잡히시죠? 뭐가 나올까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사랑으로.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에 나갔으니 이제 내 일은 다 했어. 나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가고 깊은 축복을 받았으니 됐어. 하나님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 앞에 교제 속에서 힘을 얻었다면 그 힘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형제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해야 한다. 이 돌아본다는 말은 자세히 살펴본다는 말이고, 격려한다는 말은 자극한다, 각성시킨다, 격려한다, 이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형제자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자세히 잘 살펴서 필요한 대로 격려와 또는 자극으로 올바르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서로가 붙잡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 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격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력하지 않고서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서 사랑할 수는 없다. 사랑받는데 노력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한다면 전 노력해야죠.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공급해 줘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성도들 앞에서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한다. 성도들이 모여서 격려하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이렇게 서로 힘을 얻어야 텐데 모이면 뭐해? 모이기를 패한다는 단어는 이 포기한다, 버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습관같이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 왜 이들은 모임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죠. 왜 이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까? 이게 히브리서 기록을 당시에는 고난이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통계를 좀 봤습니다.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형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 가나안 성도죠. 그 비율이 우리 개신교에서 29.3%, 약 30%가 됩니다. 그래서 226만 명 정도가 신앙을 가졌거나 또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 모임을 포기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도 다니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 목사에 대해서 상처받았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과 같은 박해나 어떤 핍박은 없지만 사실 교회 자체에 문제가 많다. 그리고 꼭 교회 나가야 내가 믿음 생활할 수 있나?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은 경우가 벌써 30%가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나 홀로 믿음을 잘 지키며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모으기를 패하는 습관같이 하는 사람은 내버려두라고 말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서로 전투하다가 낙오되는 병사가 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적군의 가장 손쉬운 표적이 돼서 금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죠?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주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유시와 시인의 쓴 시 중에 바람 부는 날의 꿈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날 들에 나가 보아라. 풀들이 억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을 보아라. 풀들이 바람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아주기 때문이다. 쓰러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 넘어질만 하면 곁에 풀이, 또 곁에 풀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기 때문이다. 참 풀들이 억센 바람, 거친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을 옆에 풀들이 다 지지해 주니까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걸 잘 보고 배워라. 이렇게 유시아 시인이 썼는데, 성도도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참 약하고 연약하고 흔들리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쓰러지지 않고 사랑과 생활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함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홀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찬양을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봅니까?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붙들어주는 가운데 나도 든든해져 가고 내 믿음도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돌보는 이 길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보고 이 히브리서에는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우리는 아셨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은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길, 우리 자신부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길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온전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아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흔들리는 소망으로 그 형제를 돌아보는 사랑으로 걸어가야 된다. 잘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형제의 자매를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함께 격려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날이 성숙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